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물줄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보니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왔으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겨진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지각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도 교회의 영광도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 우리를 끈덕지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밝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곳은 생명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보통의 뼈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싹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미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수고는 다 증발해버렸습니다. 형체조차 알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불어 넣어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놓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빛이 보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먼저 임해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가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는 인도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정신병에 걸렸고 자녀들은 병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였습니다. 어느 날 선교 본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가 수십 년간 고생하며 번역했던 성경 원고와 사전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캐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인도의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내었습니다. 인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끈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끈덕진 사랑이 캐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잿더미 같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은혜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을 법한 한 사람을 살펴봅시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처량한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그랬니?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눈물겨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네가 도망가도 나는 너를 쫓아간다. 네가 실수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 할 때 꿈에 나타나 막아 주셨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파카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끈질기게 목적을 가지고 부딪히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우연히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끈덕지게 쫓아가셨습니다. 그와 부딪히셨습니다. 그에게 간섭하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환도뼈를 꺾어서라도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양심을 찌르시고 환경을 막으시고 환도뼈를 치시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거룩한 추적자이십니다.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은 한때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노숙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내 붙드셨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 그 유명한 시 하늘의 사냥개를 씁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 결국은 찾아내듯이 하나님이 도망치는 자신을 어떻게 추격해 오셨는지를 노래한 시입니다. 시의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분을 피해 도망쳤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발소리로 당당한 기세로 나를 쫓아오셨네. 결국 시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식이 사실은 자신을 쫓아오던 그 하나님의 발소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냥개처럼 여러분을 쫓아오신 하나님의 발소리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끈덕진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 죄과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적과 관계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갚으라는 조건을 달지 않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결단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쫓아다니시며 마른 뼈 같은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거저 증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기까지 하시면서 끝내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셨듯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복된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끈덕지게 쫓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전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하신 복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웃으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해 오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